여러분, 누군가를 지독실히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게 되면 상처를 입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은 늘 그렇게 아팠습니다. 늘 그렇게 멍이 잔뜩 들어있는 사과처럼, 멍이 잔뜩 들어있는 척척척척 갈라져 있는 무슨 물건처럼 하나님의 가슴, 그 하나님의 심장은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은 그렇게 늘 멍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멍든 가슴을 예수님은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지고지순한 사람, 그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멍들어가서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타는, 하나님의 그 상처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분별하며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그리고 어떤 데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눈에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흙으로 빚으신 그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근데 그 흙덩어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영은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기에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쁘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고
자연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보기에 좋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여러분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3-4살 되는 조그마한 여자애가 그 얼굴에 루즈를 잔뜩 발라가지고, 그리고 화장품 그 비싼 그 로션을 방바닥에 절벽에 깔아놓고 얼굴에 딱 찔려서 엄마 보고 이 웃는 모습, 그것이 믿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기에 좋고 예쁘고 아름답지요? 안 그러신가 봅니다. 저는 거기 그렇게 예쁩니다. 그런 모습. 여러분 사람을, 세상을 좋게 보고 사람을 선하게 보고 좋게 보고 예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게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눈에 좋게 보이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막 해나갈 때 뭔가 계속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막 아름답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좋게 보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을 때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 쉬운 예를 들면 옆집 아줌매가 굉장히 예쁜 새댁이 결혼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마음속에 옆집 새댁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쁘게 보인다고 해서 막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렇게 편지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예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보이는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뻐 보이면 뭐와 같이 찾아오냐면 평강이 같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절대로 안 옵니다. 하나는 평강이요, 하나는 기쁨입니다. 이 평강과 기쁨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보이고 그리고 그 뒤에 평강과 기쁨이 같이 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여러분이 움직이셔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 예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이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참 예쁘고 드러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절망감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거의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저를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게 오래.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냐면 여러분의 죄악들을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이렇게 막 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자체를 원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를 그렇게 자꾸 원합니다. 명예도 원하고 성공도 원하고 축복도 원하고 건강도 원하고. 그런데 주님의 손에 있는 것만 딱 빼앗아가면
주님 자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덕꾸러기입니다. 천덕꾸러기.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집중받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감금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님 거기만 딱 계십시오. 다른 데 가면 혼낼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우리의 욕심들을 통하여 주님을 찌르고 주님의 가슴을 이렇게 아파하게 합니다. 왜 주님이 상처 당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주님이 아파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상처 입습니다. 사랑하면 고통당합니다. 사랑하면 그 질투감 때문에 곁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너무 가슴 아프게 많이 합니다. 문 밖에서 계속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행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118 하고 있지만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뭔가를 계속적으로 가지려고 추구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자체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목말라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명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요 인기도 아니란 것이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주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면 34절에 한번 보십시오. 큰 무리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면 최소한으로 2만 명이 넘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거 다 빼버리면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주님의 눈에 그것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거기에 가장 출발점은 뭐냐?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서. 이것이 뭐죠?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한 형태가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때 항상 무의 흐름을 따랐느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흐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애틋하게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그 기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정미문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어릴 때부터 그 병자에 대한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거든요. 38년이 됐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 병자를 보았는데 주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을 것 같은데 그 병자를 안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병자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은 누구에게 흘러갔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흘러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물에 앉아있는 그 병자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누구의 목으로 남겨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이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랑의 흐름을 따라 그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죠?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심한 통곡과 눈물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들은 통곡과 눈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사역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게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기도하는 동안 이 땅 가운데 먹는 하나님의 가슴,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가슴을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가슴,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뭐 대단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이 흘러가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이 행동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따라 행하십시오.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행한 것은 다 남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능력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표적을 행해봤자 뭐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제가 다른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시중에 가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라는 잔 오스틴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치유 사역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던 하나님의 아주 좋은 겸손한 도금,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했던 그런 아주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처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장면 하나를 그가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쫓아 행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될 기적은 신유의 기적입니다. 잔 오스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라는 책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행할 때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간증했는데 모두가 치유에 대한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소개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즉 하나님의 능력의 솟구침을 처음 느꼈던 때를 나는 잘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침례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있을 때 나는 병을 고치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남자를 위해 기도했었는데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바로 되는 것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나는 몇 번의 끔찍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왜 당신의 말씀을 표정으로 확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수요일 밤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신 것 같다고 내 가슴에서 회중에게로 말이 쏟아져 나올 때 성경 구절은 생명을 띠는 듯 했습니다. 내가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교회 맨 앞에 앉아있던 12살, 2~3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지체장애 소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소녀는 발목 관절이 마비되어서 특별히 제작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발목은 나무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흘러나와서 이 소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황금 그릇 같은 것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녀가 아프며 장애자인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소녀가 아픈 것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초자연적인 동정심 같은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내게서 그 소녀에게로 흘러넘쳤습니다. 나는 그 소녀에게로 가고 싶었고 내 팔로 그 소녀를 들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 소녀에게 손을 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소녀의 발목이 순간적으로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최초의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잔이라는 목사님을 들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이름 내고 명예 드러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막 액을 붓고 많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냐? 안 드러났습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 되어지는 순간 가운데 마지막 하나의 어느 정점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한 좋은 그릇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 속에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아주 다른 새로운 기름 부음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소녀에게 막 흘러가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 소녀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막 사랑이 막 연소성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고 싶으신 것이라고요?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통하여 사역하기를 원하시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어제 제가 서울 광명교회라고 있습니다. 감자탕 교회로 알려져 있는 조영삼 목사님, 그분의 칼럼을 보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참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한씩 들어가서 칼럼을 볼 때마다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납니다. 이상하게 그분의 칼럼만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분을 향하여 한 번도 하지 못해요. 제가 만난 지가 한 4년 정도 되는 그분에 대하여 메일을 보내야 되겠다는 강한 충동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이렇게 쭉 그분에게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오늘 답장이 왔어요. 답장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위로받고 싶었대요. 사역을 하다가 보면 목회자도 힘들 때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답장을 했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위로가 필요했다. 사역을 하다가 많이 낙담이 되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답장을 보냈는데 내가 위로가 굉장히 필요했는 오늘은 목사님을 들어 저를 위로하시래요 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답장을 오늘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사소한 것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일들과 뭐 되어져 가는 많은 상황들 속에 갑자기 사랑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욕정 같은 거 말고요. 여자나 명예나 돈이나 물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일어나는 그런 인간적인 정욕, 욕정 같은 거 말고, 욕심 말고 순수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막 사랑, 막 내 가슴 속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그 사랑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 반드시 전하든지 가십시오. 그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받지만 이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를 빨리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잊지 못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마산에 가면 한누리 교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거기에 5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있으면서 한 분을 보았는데 뭐 특별히 그분이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밀한 것들, 사랑이 어떻게 동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송옥자라는 제가 지금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그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라.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라. 그래서 자기 옆에 연립주택에 삽니다. 그렇게 부유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노가다 십장이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고 요 마산 앞에 가면 무의탁 그리고 거린들 그런 분들을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검소하냐면 늘 몸빼기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아줌마인데 40대 아줌마인데 몸빼기 같은 거 진짜 옷 같은 거 자기에게는 거의 쓰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이 무슨 명령 내는 거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가 볼 때는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분입니다. 주님이 한림에 어디 가면 누가 있다면 가서 보면 아버지 없이 버려진 애 둘이가 있어가지고 그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돕아주고 하여튼 자기들을 위하여 서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서 노숙자들을 6명인가 데리고 와서 씻기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그 노숙자들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구육질이 날 정도로 냄새가 지독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사람들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이 대장암이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장암. 그래서 대장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야 될 아주 위급한 순간이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숙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같은 거 하나도 안 받고 자기 사비로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여러 단체에서 그 집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에 구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구암고등학교에서 음식이 남으면 다 이 집에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반찬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집에서 반찬 남으면 맛있는 거 우리 집에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숙자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섬기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암이 발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니 원망을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 남편이 대장암이라며 그러면서 가정에 대학생이 2명이 있었는데 모든 수입원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수입원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앞길이 막막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시는데 남편이 병원에 가서 수술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 병원비를 누가 댔냐면 그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남편이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간에 자기가 섬겨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그 병원비를 다 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일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데 그 집의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냐면 이 무료 이 노숙자들을 돌본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후원단체에서 후원해서 그 후원되는 재정을 통하여 이 가정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웠습니다. 그 어떤 데보다 더 풍성한 재정으로 그리고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옷도 흘러 넘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막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그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병도 치료하고 받고 그 남편 병 때문에 온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친척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더 느끼게 되어지고 지금은 사회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생활할 수 없는 여러 필요를 하나님이 그가 사랑으로 쏟아붓던 그것을 통하여 다 공급이 되어지더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교회 목사님이 그 감자탕 교회 여러 칼럼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칼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종이업을 하는 집사님이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해서 이 종이를 헐값에 넘기려고 하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을 매겨서 그냥 교회에 기증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기증하려고 전화하니까 그 사회 봉사하는 단체 탑차가 있습니다. 그 탑차를 가지고 이렇게 실어로 갔는데 찾아가기도 좀 힘들더래. 거기 앞에 찾아가서 보니까 굉장히 수입 종인데 굉장히 좋은 종이더래. 그래서 그 종이를 이렇게 지게차로 실으려고 하니까 지게차로 실는 것이 그 망한 성도에게 고통을 줄까봐 그냥 손으로 직접 다 실었대요. 다 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모든 이 수입 재지들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역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2달 밀려있는데 창고 값이 700만 원에 전세 700에 월 70만 원을 이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안 그래도 창고를, 이 부호물자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 부호물자 창고를 하나 이렇게 구하고 있었는데 그 장소로 딱 제격이더래. 그래서 그것을 그 창고의 주인과 협의해서 1000만 원에 50만 원 하고 교회가 그 창고를 쓰고, 그 창고 기퉁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그 집사님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그가 헌물로 냈던 그 종이를 교회는 받고 교회가 다시 뭐였죠? 하나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선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일으켜주고 격려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흐름을 따라 일하면 언제든지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었던 그 태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슴에 풀리지 않는 멍을 안겨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멍든 가슴, 그 아픈 가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행복해 할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가슴이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 자녀들이 기쁠 때 여러분도 기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 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목적 주지 말고요, 순수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뭔가 말고 하나님의 손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통하여 행해지는 기사와 표적, 이적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손만 딱 붙여놓고 몸뚱아리를 버려버리고 마음은 딱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 높여지고,
그렇지요? 예, 여러분,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그때 진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김진철 목사님 늘 얘기하는 그때 예수의 생명이 파도치듯 여러분의 심령을 요동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생명을 그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비결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사랑이 막 흘러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통로되어 드리십시오. 그냥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질 오스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 간증보다 놀라운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짜 감동하게 하실 하나님의 감동 프로젝트가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감동을 맛보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막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감격이 우리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장입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것을 여러분들에 맡기지 않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보고 귀하게 보는 그 조그마한 주님의 그 눈망울,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쪽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작은 것에서 순종하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는 것이며, 여러분 작은 것에, 여러분 우리의 대신자를 향하여 여러분 마음이 작은 것부터 위대하게 큰 것부터 하지 마세요. 작은 것, 사소한 것,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각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회개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조그마한 하나님의 통치, 지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침묵하며 애써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조그마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만 추구하고 기도했던 많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들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118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에 담아주시는 그 성령의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들 가운데 조그마한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하나님 내게 요구하고 내게 바라시고 내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많은 요청들을 하나님 내가 묵살해버리고, 하나님 내가 애써 외면해버리고, 아버지 미루고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 내가 응답하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랫동안 내 속에 갇혀 계시고 나를 통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인께서 주시는 많은 손에 들려있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축복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날마다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모든 실망감을 모두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오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원인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추구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온 가슴을 다하여 내가 온 뜻을 다하여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진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아버지 변하시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은총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주님 죽어지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많은 기사와 이적들과 하나님 놀라운 성공과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헛상을 쫓아 우리가 달려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하고 하나님 잘못되어져 있는 많은 관점들 하나님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오